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지엽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상당히 치우치고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산 그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옛날 그 동래성 그 근처를 토목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동네 그 읍성에 사는 우리 그 양민들을 살해한 그러한 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유골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유골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슨 목이 베이거나 어디에 찔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왜군들이 우리 조선의 그 양민들을 그 머리를 칼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이 머리뼈가 잘려 있는 것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문화재청의 직원들이 와서 그 유골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이 잘려서 죽은 것도 참 불쌍한데 머리가 잘려서 죽었다는 거, 이건 얼마나 그 왜군들이 잔인하고 악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유골은 이 옆에서 쳐가지고 이 얼굴과 뒤통수가 분리가 돼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 비참하게 왜군들에 의해서 조선 그 양민들이 죽고 어린아이의 유골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에 정말 불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인들이 6.25 사변 때 그 유골들을 수습할 때 보면은 어떤 병사는요 총을 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그대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뼈가 총을 잡고 적을 향해서 엎드려 있는 그 자세로 이렇게 산화한 그러한 그 유골들도 나올 때 그 젊은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전투에 나와서 총을 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땅속에 있었는데 그 뼈가 썩지 않고 또 군번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많은 젊은 그 군인들이 후배들이 아주 심통해하면서 그 유골을 수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조선 정부의 그 조정의 관리들은 굉장히 나태했어요. 그래서 당파 싸움은 아주 열심을 냈지만 국가의 그 안보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집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접어두고 쓸모없는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의원들도 보면 똑같아요. 참 그 세비 주기가 너무 아까워요. 국회의원들이 그 하는 행태를 보면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빈둥대며 놀고 맨날 쌈질만 하면서 한 달에 1,000여만 원씩 그 가져간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에 만약에 관리들이 주변의 정세를 살펴보면서 그 군사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무기도 잘 해놨다면 동래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비단 동래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에서도요, 저 영원산성에서 그 원주 목사였던 김재갑이라고 하는 그 원주 목사가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나중엔 목이 잘려서 죽고 그 부인 되는 사람도
그렇게 불쌍하게 죽고 많은 군사들이 그 수습을 하러 갔더니 얼마나 악랄한지 이 왜군들이 그냥 목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팔다리를 다 끊어놓고 나중엔 죽였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본질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접어놓고 쓸데없는 일에 열을 올리고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이 게하시가 자기의 스승 그 엘리사의 위대한 영성과 그 훌륭한 그 모든 면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던 옷과 은덩어리를 보면서 마음이 팔려서 그만 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침내 이렇게 문둥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중요한 것보다 지역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이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말이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삶이냐, 그 말. 참 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뒤집어진 그 선택을 한다는 거,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젊었을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렇게 낙을 누리고 살아봤지만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추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가서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이렇게 솔로몬은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시간 동안 살다가 이렇게 내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사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오래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 그 묘에 가서 벌초를 하고 또 어머니 그 유골 함을 가서 이렇게 보고 왔어. 거기 갔더니 매형도 그렇게 항아리 안에 한 대박에 재가 돼가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조카 녀석도 그렇게 한 대박에 재가 돼가지고 단지 안에 들어있더라고. 우리의 몸은 그렇게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잘못되고 보잘것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에 가서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어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한다거나 또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쫓아 버리신다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그냥 흘리고 별거 아닌 것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응? 아주 잘못된. 정말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데 기도를 게을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제대로 된 것, 좋은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헛된 것을 너무 쫓아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저도 그 수가성 우물가를 가서 보고 그 우물을 가서 이렇게 보고 그 우물 물 떠서 마셔봤어요. 물은 좋더라고요. 참 시원하고 물이 달아서. 근데 거기서 나온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살았는데 이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안 되겠다.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더 나은 남자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했어. 재혼을 해서 살아보니 또 뭐 시원찮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재혼한 남자하고 이혼을 하고 이번엔 3혼을 하고 4혼을 하고 5혼을 했어요. 5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시원찮아.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다른 여자의 남편 하고 같이 사는 괴상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살 때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아내 입장에서는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경외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잘 따르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본질적인 것이고 핵심인데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접어두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재혼을 하고 3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샌가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안 하고 냄새만 나도, 몸에서 냄새만 나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바르게 못하면요 더 무시해요.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이 본질적인 것을 간과한 거예요. 남편이 부족해도 그 남편과 그 사랑하고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집안을 잘 꾸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다 접어놓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그 여자의 삶 자체가 이상해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그 여자들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대낮에 더울 때에 물동이를 이고서 우물가로 물은 마셔야 살겠으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역적인데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일에 몰두하다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저도 때로는 그 별거 아닌 지역적인 일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재물과 옷에 몰두한 그 게하시,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빼놓고 시시하게 은과 옷을 탐냈다가 마침내는 문둥병자가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 전에 대학 입시를 할 때는요, 옆에 강이 있어도 그 강에 가서 그 강에 버스 타고 잠깐만 나가면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놀질 않았어. 공부하느라고. 제가 강에 가서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것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게하시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모로 말미암아서 괴로움을 안 당할까, 이런 악한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그 TV에서 얼마나 윤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간병인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마치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으면 자녀들이 마땅히 간병을 해야죠. 돌봐드려야죠. 근데 그 간병도 병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흉악하게 완전히 비윤리적인 그런 광고를 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간병인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당신들 부모가 아플 때 간병인이 와서 해주고 당신들은 편하다. 난 그런 광고를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참 악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구나. 부모나 자식이 아플 때 그 간병하는 것이 아주 불행한 것처럼 얘기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플 때 잘 도와드리는 거, 그게 효도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무슨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100살에 낳은 아들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생각을 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죠. 주실 때는 언제고 달랄 때는 또 언제입니까 하면서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그런 사명이라는 것,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의 그 본분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중요하지 않고 지엽적인 그러한 것에 몰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또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